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 성경 속에 나오는 광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에게는 수도원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또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를 떠올려 보면 기도원보다는 수도원 같은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수도원을 찾고 며칠씩 그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교회사에서도 수도원의 영성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세상 속에 큰 교회, 힘 있는 교회와 반대편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수도원의 영성, 이 영성은 교회의 개혁과 순결함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기도원들은 산이나 강 이런 곳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수도원은 사막 한가운데 광야 속에 있다는 이야기이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 1절 말씀. 여기에서 광야는 미드바르이고 말씀하셨다는 다바르이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광야의 어원이 입이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이다. 광야와 입이 같은 어족이라니 흥미롭지 않은가? 민수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가? 신의 광야이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시내산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산이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하나님을 만났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이스라엘의 수도원이 광야에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원은 광야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이야기도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광야였다. 어떤 예언자가 광야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예언자야말로 진짜 예언자라고 생각했다. 아, 그 예언자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 예언자야말로 진짜 예언자다. 그렇다면 그가 있는 광야로 나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라고 여긴 것이다. 가짜 예언자들은 왕궁에 있지요.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진짜 예언자들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광야의 예언자들을 진짜 예언자로 인지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또 세례 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광야와 연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 당시에 전 세계를 움직이던 사람들이 나온다. 황제가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분봉왕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온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다. 세례 요한은 보장된 미래인 제사장의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 문명 세계를 등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를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쓰셨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의 자리에 섰던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궁전에 있지 아니하고 광야 수도원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던 세례 요한의 영성이 바로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영성, 광야 수도원의 영성은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조지아 수도원이 그 대표적인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와디 켈트라는 곳이 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연상시키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험한 절벽이다. 까마득한 절벽에 1500년 이상 된 수도원이 하나 서 있다. 조지아 수도원이라는 곳인데 그 주변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다.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기도굴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지낸다. 그리고 주일날 수도원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각자의 기도굴로 돌아간다. 이곳에는 한 번도 기도굴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먹을 것을 밧줄에 매달아 바구니에 담아 올려주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평생을 기도하며 산다. 조지아 수도원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고 그곳에서 평생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이 깊은 광야의 수도원 영성, 깊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광야의 영성, 수도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헬루 나우엔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헨리 나우엔은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광야와 같은 장소, 광야에 머무는 것 같은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갖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광야와 같은 고독의 장소, 침묵의 장소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헨리 나우엔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도전과 기쁨으로 여겨집니다. 복잡한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광야의 시간을, 광야의 영성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는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한 주간의 중심인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라는 이야기이죠. 참으로 황량하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시 속에 살아가지만 광야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의 영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면 이 도시 속에서도 수많은 예언자들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 속의 광야,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깊은 수도원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